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잘 오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온 걸 잘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됨을 이룰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팔복의 모습이 한 가지가 더 오늘 선포가 될 텐데, 그 팔복의 모습 한 가지가 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적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그 주님의 복이 있는 자, 진정한 제자, 그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또 복습을 해야겠습니까? 해야겠습니까? 네, 해야겠죠? 네, 복습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복습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중요하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고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고 복습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것이 누구께 될까요? 내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쿡 찌르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팔복의 모습이 쿡 찌르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팔복의 주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팔복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제자됨에 대해서 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팔복은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복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복을 이미 받은 자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 저렇게 살아야지 복을 주시는구나,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복을 받는 조건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신앙인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복의 모습은, 이 팔복의 모습은 이미 복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팔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팔복의 모습을 하나씩 나눴는데, 자, 첫 번째 팔복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뭐가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가난함,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느냐? 우리에게 가난과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무엇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 절호의 기회가 우리의 가난과 고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 왜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 슬프고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애통은 어떤 것에 대한 애통이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거라 했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슬픈 일을 당해서 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된다?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이 정말 있으세요? 세상의 죄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점점 죄로 관영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 아프세요? 그게 가슴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죄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도 우리가 가슴을 아파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파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는 거예요. 나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그 슬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이 있는 자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함을 대할 때 왜 우리에게 복이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 그 땅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할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얻고자 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힘으로 될까요? 우리가 막 무력으로 한다라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대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은 온유함으로 얻는 거예요. 무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가족 구원이라는 땅, 온유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땅, 여러분들이 먼저 온유함으로 대할 때 그 이웃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저 헛배를 부르게 하고 더 이상 마셔도 금세 다시 갈증나게 하는 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줄이지 말고 더 이상 목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굶주려야 되느냐? 의에 대하여 굶주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우리는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목마름, 그런 갈증을 느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우리가 의에 대하여 목마를 때, 의에 대하여 굶주릴 때,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 우리의 모든 갈증과 모든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진정한 배부름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다섯 번째 복이 있는 자, 어떤 자였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누구에게 더 큰 긍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큰 긍휼을 받아요? 하나님께 더 큰 긍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득인 거예요? 내가 이득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긍휼을 베풀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단하지 못한 긍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 긍휼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긍휼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네요. 현재 가치로 하면 6조 이상이라는 거예요. 10만 원으로 따졌을 때도 6조인데 여러분, 6조나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 6조나 되는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삶 살게 될까요? 살게 될까요?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그 도움을 주는 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이 긍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므로 더 큰 긍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카다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카다로스.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 뜻을 보니까 깨끗한, 순전한,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혼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거짓과 위선이 없는 상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전적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상태,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상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 그것이 마음의 청결함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을 왜 하고 계실까? 그 말은 그 당시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가 많았다,
많지 않았다. 많았다, 많지 않았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정말 그 진실되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많이 발견됐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청결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더러운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청결하지 않았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신랄한 비판으로서 이들의 이중적이고 더럽고 순수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고 진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8절까지 읽었는데 이어서 나오는 33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진노가 절정에 달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 그만큼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고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해 보일지라도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자, 그 마음 가운데 외식이 가득한 자, 그런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고 그런 자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 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가 예수님 시대에만 이렇게 있었을까? 예수님 시대에만 이렇게 많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이 더 하나님 앞에 청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만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시겠지만 정말 우리 앞에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 정말 마음에 거짓이 없이 외식이 없이 정말 진실되게 나를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점점 그런 것들이 오히려 희귀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하네요.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래요? 제일 무서운 게 뭐래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래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막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너무 온순하고 너무 막 잘 웃고 너무 친절해 보이고 이런 사람인데 오늘날 보니까 그 사람이 막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을 만나면 놀라요. 굉장히 정직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정말 진실되게 대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지? 어떻게 저렇게 진실하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역시도 진실되게 대하는
모습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역시도 그래요. 나 스스로를 봐도요,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진실되게 대하는 모습으로 대하느냐? 정말 순수하게 대하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참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모습이 나에게도 많이 발견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화 받기가 두려워요. 전화 받기가 요즘은 모르는 번호 오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화 오면 무조건 받았지. 근데 이제는 모르는 번호를 안 받는다. 전화를 받기가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더 두려워요. 나에게 친절하게 막 전화를 걸어온 사람, 나는 모르는 내가 환급 받아야 될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환급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친절을 나에게 베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까? 너무 막 오히려 막 불안하잖아요. 문자를요 받아도요 아무거나 막 누를 수가 없어요. 문자가 와서 아무거나 막 누를 수가 없어요. 그 문자 속에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SNS들 참 많이 하는데 그 SNS의 모습을 봐도요, 사람들이 그 SNS에 올리는 그 모습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내가 감추고 싶은 모습은 감추고, 그게 일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것이 일상인 시대. 누군가 교회를 와서 막 갑자기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봐도요, 우리는 불안해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참 속상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실함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정직하고 신실한 자를 찾기가 참 희귀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일상에서도 그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맞는데 신앙생활이라고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생각할 때 신앙을 행동으로 이해를 해요. 신앙을 행동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사역하느냐, 얼마나 많이 저 사람은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이 저 사람은 헌금하느냐, 이런 모습, 자신의 신앙을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이해할 때 행동을 통해서 평가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행동을 통해서 평가한다. 내가 지금 예배 얼마나 드리지? 내가 요즘 헌금 얼마나 하지? 내가 요즘 봉사 얼마나 하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런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는 모습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여러분, 신앙이요,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행동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행동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동기가 더 중요하고,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목적이 더 중요하고,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행동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열심히 봉사하느냐? 왜 헌금하느냐? 그 동기와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시고, 여러분들은 왜 헌신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아까운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동기와 그 목적을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동기와 목적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예배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한다 한들 여러분들의 그 속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절대 그것을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일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알아주겠지? 열심만 가지고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동기,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막 포장하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그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행동으로 열심으로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보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여러분들의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시선 때문에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 시선 때문에 봉사하지 마세요. 사람들 시선 때문에 여러분 사역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세요. 하나님, 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도 막 기도 잘 되는 것처럼 막 엄청난 막 미사 욕으로 막 미사 형용 막 그 단어들을 막 쓰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막 더 크게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면 안 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헌신이 안 되면 안 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다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주님 앞에서 속이려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만족을 채워주려고 여러분 봉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건한 행동, 그 경건한 겉모습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되고 거짓 없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완벽함을 기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라는 것, 연약하다라는 것, 절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완벽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좋은 모습으로만 나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청결함은 그러면 언제 생길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마음의 청결함을 가질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동기와 목적이 될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바울은 우리가 언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주님을 뭐하게 될 때?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네, 사랑 저도 해봤는데 사랑하면 사람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저희 아내가 웃고 있네요. 네, 뭐 본인일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위험합니다. 네, 어찌됐든 사랑하면요 이상해져요. 사람이 머릿속에 그 사람으로 가득 차게 돼요.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가득 차게 돼요.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뒤에서 웃지 마요. 네,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사람으로 가득 차게 돼요. 내 마음에 그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을 공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두 마음이 안 생겨요. 그 사람만 생각하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만 뚫어지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목적이 오직 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오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이게 만든다. 사랑하면 영어로 only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only you, only 너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만을 생각하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전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사랑할 때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주님이 될 수 있는 상태. 그때는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어요. 무엇이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여전히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죄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님만 가득 차지 못하도록 그 안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집어넣고 계속해서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청결하지 못하게.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상한 걸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우리 애가 오늘 어디 간다 그랬는데 잘 갔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품게 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의 목적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 해야 된다? 미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해야 된다. 여러분, 선한 데는 무엇입니까? 선한 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로울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악한 데는, 죄에 관하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련해야 된다. 몰라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미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미련하다는 것은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그것에 가까이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모르는 그런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되면요, 뭔가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라는 게 생겨요. 알게 되면 관심이 생기고요. 관심이 가지게 되면 그것을 멀리하게 될까요? 가까이 하게 될까요?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냥 마약에 빠지겠습니까? 마약을 모르고 살 때는 마약에 관심도 없어요. 마약에 대해서 모르고 살 때는요,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관심도 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죠.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마약에 대해서 알게 됐어. 그리고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막 검색도 해보고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막 알아보기도 하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마약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약에 중독이 되고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죄에 대해서는요, 미련해야 돼요. 바보 소리를 들을지언정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미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을 지킬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면 지킬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에 청결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복이 있느냐?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현현하셔가지고 그 현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일까요? 네, 그 말이 아니에요. 현현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인 자, 그런 자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죠, 똑똑한 사람을 찾아요. 이 시대는 사람을 찾을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를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찾으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꾸미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꾸미지 않으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외식이 없는 모습, 거짓이 없는 모습, 깨끗하고 진실된 모습.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점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체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과연 주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나와 있느냐?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와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지금도 체크하고 점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주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그 마음의 청결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진실되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